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아 바벨론 갈대아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 사람 그랑 똑같이 그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오늘은 첫 번째 얘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다 왕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고, 근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즉위한 지 3년째, 그러니까 잠깐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느하고 왕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 성에 들어와서 잡아갔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쓰는 물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탈취하여 가져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모든 물건을 은금기명들을 다 데려갔고, 그럼 보통 이제 그 나라를 침략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가죠. 똑같습니다. 그때 다니엘 유명해서 잘 아시죠? 사자 사람. 그 다니엘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애굽의 그 휘하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 그다음 지금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때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지금은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이었을 때 그 아수르가 패망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 젊은 왕이 즉위를 하고 여러 나라를 침략했죠. 그래서 그 침략한 나라에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보석 기명들을 다 가져갔고, 그때 1600, 보통 서울이 500km, 600km 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그 거리가 3배에 달하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우리가 걸어서 가려면 보통 며칠 걸릴까요, 여러분? 한 달 걸릴까요? 10일? 500km 정도면 지금이야 길이 잘 닦여졌기 때문에 쉽지만 옛날에는 길이 없을 때는 그 길을 산을 넘어갔었잖아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에 보통 한 달 거리를 갔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산을 넘어서 가고 자고 또 가고. 근데 저 보통 1600km 같으면 3개월 정도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고 또 많은 물건들도 가고 짐승에 실어서 갔지만 보통 4, 5개월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더 고생하고 짐을 가져가는 일도 고생하겠죠. 근데 왜 성전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가져갔는데요? 거룩한 제사에 쓰는 그 물건을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왕이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그 물건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물건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가져갔다? 아니면 또 복이 되는 물건이라 가져갔다? 근데 읽어보면 바벨론에 거룩한 그 물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물건을 가져다가 신전에 두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또 이기면 또 가져오고 또 이기면 또 가져오고 그런 전리품들이 많이 있었죠. 그 바벨론 왕이 2년째 여러 가지 물건들,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그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신들을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취한 전리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이 없다. 나는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물건으로 가져다 뒀던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보라. 이런 자랑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물고를 열어서 자랑도 하고 또 과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그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갔던 거죠. 그래서 그 1600대는 키로 그 먼 거리를 갔던 건데요. 그 물건들을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로 가면 쉬웠겠지만 그걸 다 일일이 메고 갔다?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보면 종교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에 뭐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종교 때문에. 그래서 종교 전쟁이 심각해요. 예전에도 종교 전쟁.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전쟁에 동의를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전쟁을 하는 거. 전쟁을 나는 반대한다. 나는 전쟁에 찬성한다. 아, 있군요. 전쟁에 반대한다. 그렇군요. 전쟁이 만약에 유혈전쟁이라고 했을 때 어떤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런 전쟁을 했을 때 도망갈 수 있나요, 여러분? 못 가요. 이유 없이 전쟁을 한다? 그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죠. 전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렇잖아요. 전쟁하라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탈취하여 간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슬피 애통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물건을 다 빼앗겼을 때의 그 심정. 나 먼저 믿고 내 믿음이 약하여졌을 때 나 자신을 보는 그 애통함, 아니면 성전의 물건을 빼앗겨서 그것을 애통한다. 어떤 것이 없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물건을 다 탈취하여 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잘하면 교회가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아우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러면서 애통하는 그거, 부르짖는 거, 나 위해서 먼저 애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엉터리이면서 그 물건이 중요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에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그것은 웃긴 일이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교회는, 농화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아요. 교회마다 다 세우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좋으면 성도들이 한두 명? 그것보다는 농화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농화교회가. 교회에서 이제 청인에게 교회를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결국 돈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혼자 꿀꺽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받는 것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나의 수고를 드러내고 이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엉터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지키는 그 역할이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은 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니엘 때에 다니엘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잖아요. 잡혀갈 때의 나이가 10대였어요.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년의 나이가 10대죠. 아마 10대에서 20대고 사이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젊었을 때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도 잡혀가죠. 포로로 10대 때 잡혀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내 믿음이 헛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 보면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을 절실히 간절하게 믿는 다니엘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다니엘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잡아가긴 했지만 그냥 잡아간 게 아니라 굉장히 왕족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귀족들만 선별해서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부족하고 이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은 냅두고 정말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죠. 그래서 잡혀가면서도 다니엘 입장은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송두리 때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릴 수 있죠. 귀족도 쉽지 않고 목사님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만 믿고 붙잡았는데 하나님만 믿었는데 이만큼 믿었는데 악이 이만큼 더 크게 나를, 보통 독일에 600명을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때 중국에도 보면,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 기독교인들 뭐 전쟁을 하고, 그런데 공통점이 악이 더 많았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힘이 세죠. 그래도 참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노력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네, 소망이 있게 되죠. 아무리 악이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믿음이 훌륭한 다니엘. 한국에서도 옛날에 동아교회 성도들 기독교인이 1700만이었는데요. 지금은 어쩌죠? 500, 600만.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반으로 줄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는 게 창피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런 성도들이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 힘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필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거, 그게 필요하죠. 우리 동강용인교회가 누구든 무시 못하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성도들의 숫자에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입장에서 어때요? 힘이 없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말이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힘, 그 힘이 없다면 누구든 다 우리는 무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밥 줍니까? 교회에서 일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이런 소리나 듣게 되죠. 다니엘은 어떻죠? 포로로 잡혀가요. 실망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10대의 소년이었어요. 10대의 소년.
나에 비하면 얼마나 내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죠. 막 화내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도망가지만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동방용인교회가 된다면 자연히 칭찬받고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런 칭찬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게 되죠. 누구나 찾아오는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의 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의 힘은 뭐예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면 그때부터는 쇠퇴의 길로 갑니다. 흠이 없고 용마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선호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으면 못 뽑혔을 것 같아요.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뽑아서 데리고 갔죠.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왕족 중에서 또한 귀족 중에서 뽑아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언어를 가르쳤죠. 그래서 성장해서 정말 그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다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종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르치게 했겠죠. 그럼에도 다니엘을 보면 10대 때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나라의 2인자가 돼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죠. 예배하고. 그래서 잡혀가서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고. 근데 보통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보면 똑같아요. 다니엘을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했죠. 다니엘이 훌륭하다는 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이 고속 성장을 한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 다니엘은 10대 때 잡혀갔고 그래서 20대, 30대 때 정말로 나라에 등용을 해서 쓰임받았는데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리고 아이들부터 새로 가르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리켜서 바벨론에 충성하게끔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죠. 그래서 그 문화의 그 모든 학문들을 가리켜서 그 나라에 충성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완전히 그쪽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소수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죠. 농아인도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실망할 수 있지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위험한 것, 찰스 스펄전? 아니, 그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괜찮다. 그런데 모이고 다니는 건 괜찮지만 세상적인 사람, 교회 믿어도 되지만 세상적으로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안에는 믿음이 없이 하는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건 변화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영국의 학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잘했어요. 소녀를 불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파면됐네요, 선생님이. 결국에 그 선생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면 이게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굉장한 참담한 결과인데 잘했어요. 그 여학생한테 잘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잘했어요 집사님, 백 집사님 아주 잘했어요, 여자 집사님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가요? 여자라는 말을 쓰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학생은 학생인데 몸은 여자인데 맞는데 겉으로는 여자인데 속으로는 나는 남자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알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학생이니까 너의 정체성은 여자라는 걸 알려줄 목적으로 그 의미가 포함된 말로 여학생이라고 말을 했던 건데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 소녀는 바로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나는 어쨌든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 다 잡혀간대요. 물론 어디든 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신고를 하면 잡혀가요. 지금 한국에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을까요? 아직 안 됐죠. 어쨌든 성취향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겠지만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기가 뭐를 하던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도 상관없이 다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꼭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나.
근데 소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어진 대로, 하나님이 지어진 대로 살게 되는 건데, 나는 남자지만 여자가 좋아, 나는 여자지만 남자가 좋아. 개인적인 취향이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살도록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걸 꼭 법으로까지 제정을 해야 되나? 아직 정말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정이 된 후에 기독교에서는요,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죠. 일본에서 옛날에 저희가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언어적, 문화적으로 많은 억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교회에 와서 오는 것 괜찮다. 그래, 세상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에서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그냥 마귀적인 중심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줄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의 힘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1 놓지 않았잖아요. 흔들림 없는 믿음 100%.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장해서 정말로 나라는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을 믿고 붙잡아서 기도함으로 그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서 다른 데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